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회의 날로 구약부터 지켜오듯이 오늘날에도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 신약에도 이 날을 주일을 구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의 형식을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더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성경이 전체가 66권, 구약 성경이 39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22권이나 24권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것은 12소선지를 한 권으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치고 또 어떤 성경들은 둘이 합쳐서 또 한 권이 되고 뭐 그래서 어떤 때는 22권, 24권 뭐 그렇게 숫자를 세기도 하는데 그 39권의 성경, 우리 성경이나 또 헬라어 옛날 고대 70인역이나 또 라틴 볼게적이나 또 영어 성경이나 다 이제 39권인데 39권 성경 중에서 구약 39권 중에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처음에 5권의 책,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말하는 그 5권의 책이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또 성경과 같습니다. 아니 뭐 성경이 다 성경이지 성경 안에 성경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의 성경, 그러니까 구약시대 역사서에서 나오는 그들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처음에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약 27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도 중요하고 역사책이지만은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나오는 14권의 바울 서신 중요하죠. 바울 서신 중에서도 중요성에 따라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이 처음 쓰여지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것이 먼저 쓰여졌겠지만은 그런 로마서를 맨 먼저 넣은 것은 중요성에 따라서 쓴 것입니다. 로마서 중요성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대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복음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니까 사도들의 모든 서신들의 내용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교리도 교훈하고 생활교훈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구약에서는 5권의 책, 모세오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추수감사절이죠. 그때는 모든 회중, 어린아이들도 다 모인 데서 모세오경을 읽었다고 보입니다. 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으려면은
지금 우리가 레위기 한 장만 읽어도 좀 있으셔서 목사님이 이걸 다 읽으시나 몇 절만 읽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모세오경을 다 읽다니 하겠지만은 다 읽었던 것 같고 적어도 신명기 한 권만을 읽는다 하더라도 34장인가 되니까 꽤 길잖아요. 한 장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쫙 읽어나가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우선 책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읽어야 되죠. 읽지도 않고 책도 읽지 않고 해갖고 되겠습니까? 요즘 또 교회의 풍조처럼 목사들이 성경 하나 읽어놓고 성경은 해석하지 않고 엉뚱한 예화나 잔뜩 하고 나서 나중에 교훈을 좀 주고 그렇게 하면 성경 얘기를 하기는 한 것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성경 전체 66권을 다 공부하겠습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책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의 66권 말씀을 우리가 좀 익숙하는 게 좋고 그런 성경의 내용을 잘 개인적으로도 읽고 가정적으로도 읽고 자꾸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제일 문제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목사들이 조금 설명해서 그 뜻이 혹 본인이 읽어서 다 터득하면 됐죠. 거기 뭘 더 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본인들이 읽지만은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혹 있으면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목사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서간 사람들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 주석을 다 쓰셨지만은 그분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어려운 부분은 주석도 안 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고 어려운 난제들을 또 주석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또 칼빈 선생이나 유명한 성경을 주석을 한 사람들이 다 그들의 주석이 다 100% 맞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대의를 그들이 다 했다는 것이지 어느 지엽적인 문제에 가서 그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대의는 중요한 처음 5권의 책은 중요하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사도행전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 이제 제가 은퇴란 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불안해가지고 무슨 은퇴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런 이제 말씀 다 해서 웃고 말지만은 이제 은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무엇을 남은 몇 년 동안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구약의 중요한 모세오경은 한번 해야 되겠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모세오경은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 끝나고 역사서도 쭉 한번 하면 좋지만 그 너무 많은 내용을 하다 보면은 또 앞으로 20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은퇴가 안 되니까 그는 모세오경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이제는 서신서들 로마서는 많이 하긴 했지만 로마서를 또 하든지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를 한번 서신서를 전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은퇴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거는 뭐 이미 강에서도 다 만들어 놓고 또 상당히 녹음된 것도 있고 하지만 녹음된 거는 계속 수정 좀 해서 다듬고 조금 더 가지를 치고 좀 더 분명하게 하고 큰 대의가 막 바뀐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다듬어 가면은 나중에 참고되는 책은 하나쯤 있고 책이 사실은 남는 거는 성경밖에 안 남고 성경에 관한 조금 그저 참고되는 주석이나 강해 정도만 남을 것입니다. 그 외에 기타 설교집들은 많이 있어도 그거 다 일일이 참조할 수 없고 너무 복잡하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성경은 늘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 읽다가 어려우면 조금 주석책 찾아보고 저도 제 책꽂이에는 매튜 풀이라고 하는 1640몇 년경에 쓴 주석책을 꽂아놨는데 3개, 제 책이랑 비슷해요. 신구약 강해 3권처럼. 근데 깨알같이 쓴 책이지만은 너무 유명한 책이고 매튜 헨리의 주석과 더불어 매튜 풀의 주석은 역사상 유명한 책이고 스폴전 목사님 같은 훌륭한 설교자가 자기가 주석을 꼽으면 첫째 매튜 헨리, 두 번째는 매튜 풀 주석을 꼽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책을 앞에다 놓으니까 읽다가 뭘 조금 어려우면 한번 꺼내서 풀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뒤져보고 그 흉내 내느라고 저도 강해서를 3권으로 깨알같이 좀 했는데 눈이 아프죠. 그러나 성경 읽다가 뭐라면 꺼내서 뭐라고 했지? 저도 간혹 제 강해서를 펼쳐보고 그때 그렇게 설교했지. 그 은혜다, 감사하다. 그렇게 확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다듬어서 자꾸 이제 강해도 신약 강해 벌써 수정판 이번에 2판 했고 좀 다듬으면 은퇴할 때 되면 다시 또 3판 수정판을 또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수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궁금하면 강해서 한번 펼쳐서 그런 말씀이 있구나 참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요즘도 시대가 좋아가지고 모든 설교들을 다 녹화해가지고 엄청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설교들을 엄청난 거를 서버에 다 올려놔 버리니까 그 옛날 같으면 아마 매튜 풀이나 아마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런 식으로 MP4 파일에다가 다 집어넣었다면 지금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그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물론 언어가 다르긴 하지만은 그처럼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그 목소리를 이제는 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언젠가 필요할 때 그거 너무 엄청나서 그걸 다 들으려면은 그 듣는 데만도 몇 년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필요할 때 이런 주제를 뭐라고 이 부분은 설교했지 그것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버도 만들어서 MP4 파일을 잔뜩 아마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일을 다 집어넣어놔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클릭만 하면은 스마트폰 몇 번만 치면은 그 파일을 언제든지 들어가지고 몇 장, 무슨 책, 몇 장, 몇 절의 설교 들을 수 있게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자, 1절, 2절 보십시다. 레위기는 1장부터 10장에서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역에 관계되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이죠. 레위기죠. 레위 지파의 그런 책처럼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처음 1장부터 5장까지는 5개의 제사에 대한 내용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0대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부터는 또 절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1장의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이었습니다.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막과 같고 성전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진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 속죄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그래서 회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항상 둘은 같이 갑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서로 따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상한 성령운동 한다는 성령운동, 은사운동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쳐놓고 말씀의 교리와 바른 교리는 제쳐놓고 성령을 말하면서 이상한 신비적인 막 활동만 하는 것을 대단한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고 영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과 초도 다를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성령 운동이 아닙니다. 악령의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 집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 안에 살도록 우리를 감동하고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이탈하는 것은 모든 이단입니다. 그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경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오늘날 해계망측한 이단 사역, 이단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정통 진리에서 이탈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으라는 성경은 안 읽고 이상한 자꾸 신비 체험에만 또 쫓아다니다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이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악령의 역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말씀 들으라고 읽으라고 할 때 읽지 않고 들으라 할 때 들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악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고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회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예배당에 오면 여기서 무슨 모세야 하고 아무개야 하고 말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된 책 속에서 충만하게 기록돼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지도함을 받아서 주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무미건조하지 않게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내가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요점이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요, 오늘 기록된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 2절에 보면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소나 양 같은 생축은 가축이죠. 가축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또 모든 이런 제사들을 계속 5개의 제사들을 화목제나 속제제, 속건제 5개의 모든 제사들이 다 예물이었습니다. 제사 혹은 예물은 2가지 뜻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본적이듯이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사역을 상징합니다. 3절을 넘어가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처음 명하시고 그 번제 중에서 소의 번제에 대해서 명하십니다.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혹은 받아지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사라고 보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또 노아는 홍수 후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 올라,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번제라는 단어를 성경에 썼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urnt offering, 불을 다 태워서 번이 불을 태운다는 걸 burnt 하면 태워진이라는 그런 과거분사인데 burnt offering,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소의 번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흠없는 수소를 회막문에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흠없는 수컷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 대속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 예수께서만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죄책의 전가, 즉 죄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죽어야 할 자는 제물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지만은 그 제물은 그 사람의 죄를 지고 안수를 하니까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그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번제의 기본적 의미는 속죄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의 기본적 의미가 속죄입니다. 레위기에는 속죄라는 키페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47회 사용되었습니다. 속죄의 개념은 대리적 형벌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의 해결인 속죄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죄책이죠. 죄책의 전가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속죄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죄가 되셨다. 정죄되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물론 번제는 이런 속죄의 의미, 첫 번째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교훈하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여기에 본장에 보면 그는 4절, 5절, 6절, 9절에 그는 9절에는 우리말에 생략됐지만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는이라는 말로 다 시작하는데 여기에 그는 제사 드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제사 드리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럼 번제 드릴 때 그 제물을 누가 죽이는가?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 제물을 내가 갖고 와서 소를 내가 직접 죽인다고 하는 것은 끔찍하다고 하면 좀 너무 과한가요? 우리가 다 뭐 고기 잡아서 먹지만은 내가 짐승을 직접 산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주로 해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수송아지를 죽이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피를 담아서 그거를 가져다가 회막 앞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본장에 여기에 제사 드리는 자가 이렇게 직접 제물을 죽인다고 하는 이 죽이는 일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는 죄값은 죽음이로구나. 내가 지금 죄 문제 때문에 짐승을 하나 가져왔는데 내가 죽이는 것이구나. 죄값은 죽음이라는 걸 깨닫고 또 짐승이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짐승이 죽는구나.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죽이면서 죄값은 죽음이다.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제물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피를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사면에 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구조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뜰 바깥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보이고 그다음에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야 성소가 되고 그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를 사면에 뿌리라.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별로 많은 양이 아니라고 그러죠. 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 속에 피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제물의 피 흘림은
제물이 나 대신 피를 흘린다는 것이 바로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단 사면에라는 원어는 번제단 위 사방에라는 뜻일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또 뿌린다는 원어 자라크는 듬뿍 풍부하게 뿌린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70인역은 붓는다라는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뿌리는 것은 조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듬뿍 뿌리는 것, 마치 부어 붓듯이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양손과 양발, 머리와 옆구리에서 피를 줄줄 흘리셨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은 위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위에서 성막을 내려다본다면 앞에서 볼 때 십자가 모양과 같습니다. 입구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과 같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맨 밑으로 다 흘러내리겠죠. 그 십자가 밑이 바로 번제단과 같은 곳입니다. 번제단의 그 단 위에 피가 흥덩하게 듬뿍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어야 했습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 내는 거죠. 토막으로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옷과 속옷까지 벗김 받으실 것을 예표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옷 벗김을 당한 채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고 또 온 몸이 부서지는 토막을 나듯이 부서지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7절 보십시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불은 지옥 형벌을 상징할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이요 지옥의 형벌을 포함합니다. 죄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으나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 대신 속죄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의 고난과 죽음 정도가 아니고 죄인을 대신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옥 형벌의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순교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위로조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6시간의 고통은 택자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당하신 지옥 형벌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는 이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일부만 불사릅니다. 주로 기름 부분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번제는 제물 전부를 불태워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번제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몸과 물과 피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중심이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과 의와 거룩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번제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대속 사역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풍성한 사랑의 뜻을 이루신 충성되고 향기로운 사역이었습니다. 성도의 온전한 헌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의 전도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은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앞에는 지금 소의 번제를 말했고 두 번째로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말하는데 규정은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읽지 않아도 내용이 비슷하고, 단지 짐승을 잡는 곳이 단 북편에서, 곧 번제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세 번째로 새의 번제,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소로 번제 드릴 수 없고, 또 양과 염소도 어떤 때는 부담이 되고, 그럴 때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새의 번제물은 제사장이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가져온 사람이 죽일 것이 없이 그는 제사장이 직접 비틀어서 단 위에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멱통은 멀떠구니, 그래서 먹이 주머니, 새는 먹이 주머니가 있죠. 그 더러운 것은 아마 그 깃털들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 번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피 흘리신 죽음은 우리에게 속죄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번제는 첫째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은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건 예수님 본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교훈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한 말씀이죠. 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이제 우리 차례라,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생각할 차례다.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묻고 대답할 차례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헌신해서 번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번제물과 같이 바쳐지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고 또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향수 같은 향기로운 것은 냄새가 좋은 거죠. 냄새가 그 냄새가 안 좋아. 냄새가 안 좋다는 그런 냄새도 있지만 그 냄새가 참 좋은데,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번제물은 실제로도 냄새가 좋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고깃집들에 고기를 이렇게 막 굽고 하면 그 기름기도 있고 막 고기 하면은 냄새가 다 좋잖아요. 돈 있으면 들어가서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들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사실은 번제물은 사람이 냄새를 맡을 때도 냄새가 좋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냄새, 그리고 그런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아니라 그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그의 그 고귀한 그 사역, 그 삶을,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 향기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아들아, 아들 예수야, 네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으로 택자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구나.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나를 섬기고 말씀 공부한다고 저 합정동 교회도 봐라. 오후에도 그렇게 와서 졸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래도 어려운 레위기 1장 하는데 다 열심히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을 봐라. 이것이 다 네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런 대속 사역의 결과니라.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참 기분이 좋다. 향기로운 냄새와 같다 하실 거 똑같이 우리의 생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때, 바쳐졌을 때 온전한 헌신과 선한 봉사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참 좋다. 냄새가 참 좋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우리가 죄나 짓고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근심하시고 내가 매우 마음이 불편하다, 불쾌하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아까 빌립보서 4장 18절 제가 인용했지만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귀한 전도 헌금을 보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 전도 헌금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번제물과 같으다 그랬어요. 번제물뿐 아니라 다른 제물들도 향기로운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뭐 헌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생이, 우리의 온전한 헌신, 선한 봉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로다 그렇게 여기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 번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내 가치가 뭐 대단하지 못하지만은 주의 억만부제 일을 내가 쫓아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온전히 헌신하고 또 선한 봉사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생을 결산할 때 암흑의 인생 결산표를 하나님 앞에 낼 때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삶이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하나님 앞에 결산표 가져가서 왔습니다 하고 결산 보고서 가지고 검사 맡으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너는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죠. 뭐하고 왔냐 하고 물으실 때 놀다 왔습니다. 먹다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놀러도 많이 가고요. 먹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서 즐기기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놈!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 모든 부귀영, 모든 좋은 것을 준 줄 아느냐? 내게 준 지혜, 내게 준 물질, 내게 준 시간, 그것을 너를 위해서 그렇게 낭비하라고 내가 준 줄 아느냐? 너 잘못했다 하고 야단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재능, 물질과 모든 것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좋은 보고서 가지고 가면 내가 참 수고했다. 너 같은 자를 내가 땅에 두었으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이렇게 되게, 이것이 향기로운 그런 제물입니다. 그렇게 되는 생을 구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번제와 같은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번제와 같은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 싸우며, 그리고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한 헌신을 하고 선한 봉사일을 함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굳은 결심을 모두에게 주시고, 혹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